저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 12명의 이제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온니엘과 또 에훗과 삼갈 이렇게 봤고, 그 다음이 이제 드보라인데 왜 오늘 기도원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그 부분은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드보라를 넘어서 기도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심원 구조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두 개의 서론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서론과 신학적인 서론이 있고, 또 뒤에 두 개의 결론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결론과 신학적인 결론. 그래서 이게 대칭을 이루면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고, 본론에 이제 12명의 그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사 이야기도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12명의 사사가 동심원 구조를 이루면서 맨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 이 기드온이 가장 많이 그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을 해요. 무려 100절입니다. 100절.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제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누가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바알이 왕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중심부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농경의 신, 그죠? 비를 내리는 신.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많은 작물을 수확해야 되는데 비는 절대적으로 그 농작물의 작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 비를 내리는 이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은 그들도 가나안의 그 정신, 그죠? 풍요와 또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 정신에 그들이 경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 섬깁니다. 또 기드온의 그 아버지 요아스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름도 좋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왔을 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되묻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나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생각하고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죠. 어떨 때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을 섬기는 건지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의 탐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우린 연약하고 쉽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12명의 사사의 센터에 탁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이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에서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의 사사였고 기드온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리막으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미디안이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남기셔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보면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또 와서 괴롭힙니다. 그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오고, 그죠? 모압에서 오고, 또 오늘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도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죠. 가나안 안에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아들이에요. 그 조상이. 미디안을 낳는데 그 미디안이 보여주시면 그 미디안이 이제 그 후손들이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이 미디안이. 그리고 이제 직전 본문인 그 드보라를 보면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남편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얄궂죠. 직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을 최고로 압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전반부를 보면 미디안의 압제는 어떤 그 전에 있었던 압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압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는 짓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는 파종을 하면 들어와서 짓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먹을 것이 없도록 그냥 다 짓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산에 가서 숨고 동굴에 가서 숨고 요새에 가서 숨고 이제 그런 피난처를 만들 정도로 그 미디안의 압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조금 뿌려서 키울만 하면 쳐들어와서 그냥 다 긁어가고, 그죠? 그러한 상황이 이제 7년이 반복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스토리는 그 전에 사사가 이렇게 사사의 전형적인 그 사이클에서 조금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구원자를 바로 세운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지금 여기 6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바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왜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시죠. 알려주셔요. 그 장면이 다른 사사들에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선지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왜 모를까?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알려주신 이후에 기드온을 세우세요.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의 평화의 기간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평화의 마지막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게 기드온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냥 그 이후에는 그러한 그 평화의 샬롬의 그 기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독특한 점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니엘 이야기 살펴볼 때 온니엘의 이야기 속에 온니엘의 아들의 기록이 없다. 그 역대하에 가보면 온니엘의 아들이 있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온니엘 스토리에는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굉장히 이제 그 사사의 어떤 전형적인 그 모델로서 정말 모범적으로 그렇게 사사의 한 사이클을 이루고 그가 죽었죠.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이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완전히 그냥 그죠?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이 가족입니다. 그 아들이죠. 기드온의 스토리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사들도 이제 아들을 몇 명 낳았다. 어떻게 했다. 뭐 아내가 몇 명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그게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기드온의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의 이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혼동하기 정말 쉬운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탐욕을 포장하기 정말 좋은 포장지 중에 하나가 가족이죠. 그렇죠? 자녀죠. 자녀가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 쉽죠.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데 맡겼으면 손을 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데 손을 못 놔요.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려면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안을 수 있게. 그죠? 이렇게 주고 손을 안 넣으면 어떻게 건네받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엘리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면도 참, 엘리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자기 아들을 맡겼을까 싶지만 한나가 정말 맡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린 거죠. 사무엘을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름이 성경 이름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제가 밖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그 자녀가 정말 성경적인 인물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줬는데 본인이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사기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제 비슷한 점은 그런 점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묘하게 나의 탐욕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탐욕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로 잘 포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그런 그 가족사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건은 이 전체적인 12명의 사사의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 정중앙에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죠. 기드온에게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큰 용사일 수 없는 큰 용사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저희 그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제가 이제 컴퓨터 놓고 계속 그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딱 보더니 아빠 저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큰 용사일 수 없는 큰 용사가 무슨 말이야?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란 소리야? 이건 무슨 말이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소심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셨다. 그런 뜻이다. 너 이해하겠니? 잘 모르겠는데? 나갔어요. 저도 이거 써놓고서는 그래 이게 좀 큰 용사일 수 없는 큰 용사.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어요. 오브라에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 속에서 오늘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지금 기드온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 기드온이 뭐라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순간에 기드온을 찾아갔을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포도주 틀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저런 원리예요. 원리. 저렇게 이제 포도를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으면 그 즙이 이렇게 그 높이차를 따라서 밑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발견된 포도주 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틀이라고 하는데 포도주 틀은 큰 장소가 아니고 작은 장소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포도를 으깨서 포도주를 얻으려면 크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큰 데서 하면은 그거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작은 공간, 뭐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웅덩이를 파서 포도를 넣고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를 밟아서 그 즙이 더 밑으로,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 모인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느냐. 밀의 타작은 타작마당에 가서 하는 게 맞잖아요. 다음 보여주시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인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저 흰색 원안에 있었을 것이다. 타작마당은 성읍 밖에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있어야 됐고 우리가 이제 밀을 타작한다고 했을 때 그 밀이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지랑 밀 나다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밟거나 이렇게 땅에 치거나 아니면 뭐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그걸 분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나다를 껍질하고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이제 가보시면 이걸 키로 켜잖아요. 그죠? 켜서 껍질은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키로 켜려면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해야 됐다는 거예요. 밀을 이제 재배할 때. 그래서
도시의 외곽에 나가서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굉장히 오늘 이상한 장소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타작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타작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는 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건 타작 마담이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신명기나 룻기나 사사기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떨다 이렇게 돼요. 떠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감나무 이렇게 감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나무를 치잖아요. 그럼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힘을 줘서 뭐 어떤 밀을 수확하고 탈곡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쳤을까? 기드온이 이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한 이유는 미디안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안이 뭐 심기만 하면 와서 다 뺏어가고 그죠? 다 진이겨가고 그래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저 밀을 타작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안 사람한테 뺏기든지 아니면 굶주린 이스라엘 사람한테 뺏기든지, 그죠? 너무 배고프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허물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려가거든요. 기드온이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10명의 종이 있는 거 보면 그는 종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종도 안 시켰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했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그냥 혼자 가서 조용히 이거 해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심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온 겁니다.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새아이를 키우는데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그 낙이 그거잖아요. 애들 재우고 과자 한 봉지 먹는 게 큰 낙이죠. 근데 과자는 부스럭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그래서 이거 잘못 가면 애들이 나와요. 아빠 또 과자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굴하게 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걔네들은 어떻게 이걸 잘 듣는지 방에 들어가 해도 다 알아요. 아빠 어젯밤에 과자 먹었죠. 그래서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조용히 과자를 하고 과자를 입에 넣고도 또 마음껏 못 씹어요. 그럼 또 걸리니까 조용히 씹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먹겠다고 지금 조용히 과자 봉지를 조용히 뜯어서 그걸 한 입 넣고 조용히 씹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기도원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래에는 과자를 먹을 때 하나님이 지금 오시지 않을까.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 오셔서 큰 목사여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됐어요. 순서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큰 용사가 아니죠. 용감하지도 않고 소심하고 그거 밀 조금 이렇게 떨어가지고 그죠? 그 나달 좀 주워 먹겠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슨 큰 용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짓궂으신 것 같아요.
꼭 그럴 때 찾아오셔야 됐을까? 그죠? 그래도 조금 뭐 최고의 순간은 아니지만 최고로 뭔가를 인생에 꽃을 피우고 자라는 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이 되는 그런 때 좀 찾아와서 그죠? 부르시고 쓰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건 참 찌질한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드온의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기드온 7장 2절에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군대를 확 줄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300명 줄이잖아요. 그 줄이는 그 얘기가 기드온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지금 기드온이 가장 뭔가 비굴한 이런 모습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기드온이 뭔가 뛰어나고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로 선택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 너의 힘이 뭐냐면 기드온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너의 힘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있잖아요.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잘할 때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잘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크게 들어서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의 대답은 좀 미심쩍어요. 기드온은 뭐 지금 이 상황을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죠? 당연히 뭐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은 조목조목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죠. 하나님은 이미 사사기 6장 전반부에 선지자를 보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왜 그런지. 너네가 왜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어려운지를 다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아니죠. 네. 기드온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기드온의 그러한 답변이 우리의 답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럴까? 기드온의 그 답변을 이렇게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그 기드온의 답변이 우리 답변이더라고요. 아, 그래.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사사기 저자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썼는데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과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유사해요. 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사는 아니지만 그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에 그 애굽의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때 3장에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과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 애굽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분히 오늘 본문을 읽는 그 독자들은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은 이제 언제 불렀냐?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어 밀을 타작할 때 부르셨죠, 그죠? 모세는 언제 불렀냐? 애굽왕 바로를 피해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돌볼 때 부르셨죠, 그죠? 상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9절도 12절이에요. 이것도 뭐 구절 의미를 둘 건 없겠지만. 예. 그리고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10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반응이 또 비슷해요. 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다. 그럼 자기가 되게 그 약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을 봐도 모세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이만큼만 하고 인생이 끝날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할 거야. 어떠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부르시겠느냐. 물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셨는데, 저는 가룟 유다를 나를 팔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를 부르셨을 텐데, 그가 그 부르심에 상응하게 살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자기의 탐욕을 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의 탐욕을 솔직하게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모세는 똑같이 불렀지만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조금 달랐어요. 기드온의 전체적인 그
사사기의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그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형국으로 그들이 몰고 가는데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참 깨끗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저는 모세의 인생도 보면 이 사람도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교만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온 지면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많은 교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친구다, 친구. 그죠? 내 친구 모세와 내가 대면해서 얘기했다. 조금은 아쉽지만 기드온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모세와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 기드온은 저는 뭐 부족한 모습은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고 입이 짧은 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가겠습니까? 실제로 그 대답을 이렇게 이제 보면 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거든요. 표징을. 내가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표징이 뭡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모세도 표징을 요구하거든요. 뭘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막 뱀으로 바꾸시고, 그죠? 너 손 넣었다 빼봐라. 그죠? 그러니까 막 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문둥병이 낫고 막, 그죠? 그런 표징을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미심쩍잖아요. 그죠? 나를 사용하신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럼 하나님 좀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 저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무슨 표징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냥 가야지 뭘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냐. 6장 뒷부분에 보면 양털 또 여러분 우리 너무나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그 양털 시험. 양털 가지고 또 막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왜 그랬을까 싶은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도 못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잘 못 믿잖아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거 뭐 어떻게 정말 확실한 건지 뭔가 보여주세요. 하나 봤지만 못 믿잖아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봤지만 또 못 믿잖아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기드온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모세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과 재물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난 정말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삶이죠.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없는데 이제 큰 용사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근데 오늘 기드온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기드온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많이 써 있어요. 다른 뭐 사사들 얘기 보면 그냥 부르셨다, 가서 싸웠다, 이겼다, 평화가 왔다 이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기드온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또 하나 이야기가 껴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길었던 이유인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드온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이게 되게 독특해요. 그죠? 부르셨으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그 바알은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탐욕을 집대성한 신이잖아요. 이 바알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탐욕의 상징인 그 바알 제단을 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건이 오늘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나의 아버지는 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되게 좋은 그 의미인데, 이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아니 왜 자기 집안에다가 이제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가나안의 최고의 종교인 바알의 제단이 또 거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헐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주저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제 기드온에게 가서 그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내용에 보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밤에 그것을 헐었다면 낮이 오지 않았겠죠. 그죠? 바로 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며칠인지는 몰라도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낮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밤에 할까? 낮에 할까?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는. 뭐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겠지만, 지금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서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바알 제단 헌 그 사람이 누군지 범인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드온인지 알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그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 바알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셨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바뀌잖아요. 바알과 다투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살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언제 들겠어요? 내 탐욕이 드러날 때, 내 탐욕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잘 보면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 안에서도 내가 갑자기 화가 확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저거 정말 너무 하고 싶었구나. 내가 저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막히니까 너무 화가 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 밤에 가서 10명의 종과 함께 그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오늘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가 왜 그렇게 주저했을까 싶지만, 그거는 그렇게 주저할 만큼 모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다가 그래도 그것을 무너뜨리죠.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고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첫 번째는 내 탐욕이 뭔지를 드러내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너무 잘 포장되어 있고 오랫동안 포장해놨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건지를 직면하면서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포장지를 몇 개 벗기고 보면 거기 제 탐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탐욕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거에 정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헐어버리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기드온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이전에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도 많이 주저하잖아요. 그죠? 주저하지만 주저하면서도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족 얘기도 했는데, 그죠? 이 사사기에 드러나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 사랑을 포장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커 나가기를 바라야 될 텐데 그게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탐욕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키면서 이제 거기 기드온이 나오고, 그죠? 입다가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아니 이 사람들을 보면 오늘 기드온의 스토리를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연약하고, 그 숨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살면 모세처럼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실제로 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 기드온이 있고 입다가 있고 삼손이 있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만 우리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드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또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탐욕과 죄가 있다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바알의 우상, 이 제단들을 헐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헐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